김나게 목사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특별총회 기간 전에 저희들이 40일 동안 전국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열심히 나서주신 분들이 주님의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시고 또 주님의 교회 장로님, 또 우리 김나긴 목사님 켈팩 연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귀한 교회의 자리를 저희가 함께 지키려고 수고하고 땀 흘렸고,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저하고 가깝게 알았던 그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당신 책임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대의원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그랬더니 특별총회를 앞두고 이렇게 본인이 교단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한국 교회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40일 작전 기도했죠. 캠페인 했죠. 기도 캠페인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했죠. 또 릴레이 기도했죠. 금식 기도했죠. 특별총회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선교의 씨앗을 뿌렸던 러시아 연회 대표들이 사실은 한인 선교사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고 3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이 목사님이 되고 감독님이 되고 그리고 또 평신도 리더가 돼서 이번 총회 현장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총회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대의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발언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인교회가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소개를 길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간단히 표에 이렇게 좀 묶어놓아 봤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미국 안에 교인 수가 700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출석 교인 수가 279만이라고 하는데 해외에 교인 수가 566만입니다. 40여 개 나라에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 멤버십 수가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이 데이터에 참여한 게 아니어서 220개 교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멤버십이 4만 1천, 출석 교인이 3만 6천 정도 좀 넘는데요. 보시면 그 숫자에 0.6%, 1.3% 그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멤버십 기준으로 따지면 교인의 전체 미국 내 교인 중에 0.6%에 불과하지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숫자 안에서는 1.6%가 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미국 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중에서 이 숫자가 함께 기도를 했더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의 응답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종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들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1000명 정도 되는데 목회자 비율이 4만 4천 명, 미국 내 목회자 비율을 따져서 2.3% 정도 됩니다. 3%의 소금 기운이 바닷물을 부패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그리고 또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배출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연합감리교회를 지켜나가고 연합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 갱신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특별총회는 이번 특별총회는 4년마다 열리는 총회 사이에 열리게 된 총회인데 저희 총회를 보통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대화다라고 저희들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대화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뜨거운 기도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여러분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양육했던 이들이 연합감리교회 대의원으로 돌아와서 연합감리교회를 지킨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또 협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총회 결과는 전통주의 플랜이 53대 47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한인교회 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전통주의 플랜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제게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도 죄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들만 특별히 스페셜 캐테고리로 묶어서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고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 맞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혼한 분들이 있고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혼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꼭 한번 여쭤보셨으면 합니다. 이혼을 또 하라고, 이혼을 한 번 한 거 괜찮으니까 두 번, 세 번째 계속해도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이끌어 주는 것이 맞는 일인지. 사실은 성서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와 성서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갈등하고 씨름해온 과정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또 품어 안는 귀한 기도와 우리들의 사랑이, 이해와 또 그들의 아픔을 품어 안는 그런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총회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가요. 아마 또 이런 씨름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총회에서는 쉽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대의원들의 구성 비율이 오히려 해외 대의원의 숫자가 약 2.7% 정도, 3%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당장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미국의 동성결혼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고,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냥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60%, 65%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들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합감리교회가 이런 전통적이고 성서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사실은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기도 하고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과 결단의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절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아버지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1편 말씀은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구약학 첫 번째 수업 시간, 제가 신학교 첫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은 저희들이 찬양으로도 오늘도 했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성경에 그렇게 잘 알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편 120편 말씀 정도는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구약학 교수님께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느끼고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여지는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떤 산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주로 김나긴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면 레토리컬한 질문이어서 대답을 잘 안 하셔도 되죠. 바로바로 답을 알려주시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대개 경우 잘 아는 질문일 때도 많고 그냥 대답을 하셔도 틀린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 어떤 산이 보이세요, 여러분? 예? 무슨 산이요?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이 동네에서는 캘리포니아니까 혹시 이런 산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 무슨 산이죠? 숲도 바위도 폭포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워싱턴 DC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선 가까운 산이 애팔레치아 마운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듣던 저희 클래스메이트들이 애팔레치안 마운틴이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락키 마운틴이 보입니다. 그런 대답을 막 했습니다. 저는 설악산이 보이긴 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꾸긴 했습니다. 캐나다 락키에 갔더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이런 환경을 처음 봐서 어느 관광지에 가면 그 사진을 찍으려면 캘린더에 나온 달력 배경이 될 만한 곳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캐나다 락키에 갔더니 아무데나 찍어도 다 달력 배경 사진이더라고요. 이런 산을 보고 제가 다시 꼭 돌아가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20년 전에 한 번 가보고 다시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들은 산을 떠올리면 우리들이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들이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락키마운틴이나 요셈미티 같은 아름다운 산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산일 겁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귀하고 바위가 우뚝 솟아 있긴 한데 그곳에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산. 바라만 봐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왜 이런 사진을 보여주지 주일날 은혜 안 되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산이죠.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 아마 다윗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다윗의 어떤 지경이 혹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에 맞는 배경이 될까 한번 기억해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 10년 정도 도망자로 삽니다. 그럴 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죠. 자기 아는 사람 집에도 갔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가고 뭐 블레셋에게 이방 민족들에게도 가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비참한 자기의 삶을 이어나가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근방의 지역의 인근에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도망갔던 곳이 이스라엘의 맨 남쪽 지역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피했던 곳, 그 바란 광야,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아니 해를 숨길 만한 곳도 그늘도 없는 그런 곳에 다윗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이 그냥 시적이고 아름다운 산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나도 그런 산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아니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어려움, 고통과 고난, 환난의 그 현장 속에서 눈물 흘리며 혹시 울부짖듯이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곳까지 어떻게 떠밀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도망쳐 오고 내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 내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곳은 노스다코타였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를 6년 했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제가 사우스다코타에서 한국교회 개척하고 또 미국교회도 같이 사역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는 인구가 837명인 동네에 3포인트 3개의 미국교회를 함께 섬기는 목회를 제가 하고 있을 때였는데
당연히 1000명도 안 되는 동네에 한국 사람은 저희 가정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 교회 역사상 최초의 소수인종 목회자,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그곳에서 귀한 목회의 열매도 있었지만 또 제가 목회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그 외로움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그리운 것이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제가 가끔 이렇게 봐줘야 에너지도 좀 받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미국 땅의 한 가운데 있거든요, 다코타가. 그리고 캐나다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방이 그냥 흙으로 내륙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일출을 보는 게, 해 뜨는 모습이 그렇게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출을 보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다코타 지역은 그레이트 프레리라고 해서 대평원지대에서 아주 평평한 지역인데, 그곳의 한 공원에서 이게 멋있는 장면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라는 공원인데요, 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진이 이 파노라마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 사진기가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면 해가 석양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붉은 빛이 서쪽 하늘을 다 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이 좋은 곳에 가면 산이 석양을 가로막아서 사실은 이쪽 서쪽 편만 붉은 빛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평원지대는 산이 없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붉은 빛이 완전히 360도를 돕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사막에 가시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평원지대 혹시 가시면 해질 때, 저는 그 이후로 해질 때가 되면 꼭 석양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꼭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도 해지는 시간 맞춰서 이 대평원지대를 일부러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러면 서쪽의 석양이 동쪽까지 360도를 휙 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서 있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서쪽 하늘의 붉은 빛이 조금씩 연해지면서 여전히 핑크빛으로 동쪽 하늘이 물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딱 서 있는 순간, 이것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아름다운 지경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 계획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광야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묶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2절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데리고 첫 수업을 하는데 시편 121편 말씀을 주시니까 아무래도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 하셨어요. What did God do in between verse 1 and 2? 뭐 이런 질문 하셨어요. 이미 다 이해들 하셨지만 혹시라도 제가 영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여드리죠. 1절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부에서도 이 대답을 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근데 여기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아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nothing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나는 먹을 것 마실 것 기댈 사람조차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울고 있었던 다윗이 2절에서는 어떻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는데, 아직 나는 갈 곳이 없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이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그 질문이 아직도 제게 되묻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깨닫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보면 소망과 희망의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절망의 심연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을 저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를 나갔는데요, 한 번도 영어로 설교해 본 적이, 제가 수업 시간에 프리칭 수업 시간을 들었으니까 그때 영어 설교를 3번 해보고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그랬으니까 한 번도 영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매 주일 강단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강단에 올라가기 전이면 항상 교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인들이 무서운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내 영어를 알아들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 혹시 내가 설교하고 나면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오늘도 허탕쳤구나 그러고 가지 않을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독님 앞에서 설교할 때도 제가 안 그랬는데 제가 그랬더니 또 감독님도 보내주시는군요, 오늘 아침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김영 감독님 오셔서 딱 들어오시는데 제가 인사를 반갑게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말이 씨가 되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아주 작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흙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생명력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나 자신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믿음의 씨앗을 보면서도 과연 이 씨앗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지금 인간의 과학적인 과학기술로 볼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이 약 3%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공위성 날리고 우주선을 날려서 많은 과학적인 진보를 가져왔는데 97%의 우주의 영역을 우리는 아직 그 영역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97%가 97%인지 970%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영역이 3%인지 0.3%인지 0.03%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아직 내 안에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는 했으나 싹이 돋아날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답이 딱 먼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태초에, 이 태초는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시간부터 포함한 태초,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전 시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마다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이게 확실히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보세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와 말씀이 동격이에요. 우리는 이 was를 계시니라라고 번역해서 비동사 번역하니까 그냥 비슷한 것 같이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in the beginning equals word예요. 태초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역사가 말씀으로 태초가 말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이미 여러분은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저같이 의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 목사는 성경의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안 믿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항상 의심하면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다 믿어지시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 여기 하나님이라고 써 있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역은 때로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히라보로 이 구절을 읽으면요, 말씀이 로고스, 진리, 로직, 논리 이런 뜻이거든요. 태초에 논리가 계시니라. 논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논리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읽을 때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때, 아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책은 아니지만 기쁨의 언덕으로라고 하는 말씀 묵상집으로 지난 12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왔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말씀 묵상지인데요. 근데 이 책에 처음 책을 만들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려고 책을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말씀 묵상을 저도 매일 하고 말씀 묵상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씨름하면서 가장 풀려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이 사람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책 읽기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말은 멋있는 말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아니 내가 말씀을 읽지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읽어?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가르치면서도, 말씀 읽기를 같이 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건 하겠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읽는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말은 멋있는데 이걸 프랙티스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21편을 읽어 내려가다가 너무나 쉽고 단순한 원리를 제가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3절의 주어는 누구죠? 여호와. 3절의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러분, 1절의 주어가 누구였죠? 아이였습니다. 2절의 주어가 뭐였죠? 나의 도움, 여전히 아이였어요. 그런데 3절의 주어는 뭐예요? 3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꿰어 맞출 때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연합감리교 안에서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도전받기 시작한 것도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닐까요? 말씀을 내가 내 관점에, 내 마음에, 내 경험에만 제한시켜서 읽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의 방법의 주어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는 순간 갑자기 시편 121편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나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을 나의 기준과 생각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그 살아있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깨닫게 되는 순간 갑자기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지켰다고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다닌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왜 하필이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실까요? 저는 참 못됐죠. 계속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딱 동쪽에, 이쪽이 동쪽인가요? 아무튼 동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그럼 해가 주로 어느 쪽으로 지나가죠? 해가 남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남향집을 좋아하잖아요. 해가 오래 들라고,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내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서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늘이 있어야 나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광야 사진을 보셨잖아요. 내 오른쪽에서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의 해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태양의 흑점이라는 게 있어서 태양이 막 움직이면 엄청난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스크린 바른다고 해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밤에 달은 저한테 별로 피해를 안 주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쓰나미도 모르냐 그러시더라고요.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과의 관계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고 그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 아십니까? 낮에 해가 밤에 달도 여러분을 상하거나 해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구절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환난, 문제, 고통, 고난,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ill keep your life. 이 영혼은요, 우리의 영, 혼, 마음, 육신을 다 포함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출입은요,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에 나갈 때 그렇게가 아니고요, 성전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으로부터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I am who I was,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었던, 과거에도 있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오늘 현재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